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밖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1922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한참 잘 나갈 때 일본에 초청을 받았어요. 일본 호텔에 가서 묵고 있는데 종업원이 노크를 하더니 그 아인슈타인에게 온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전부로서 연락이 됐잖아요.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고마워서 그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몸을 뒤적이니까 이 종업원이 주머니를 뒤적일 때 이 종업원이 선생님을 100개만 한 것도 영광입니다. 저 팁 안 받을래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빤하게 쳐다보더니 메모지를 갖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메모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당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쪽지가 지금 몇 푼 주는 팁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듣는데 하나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쪽지를 쭉 보관하고 있었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쪽지를 경매에 붙였어요. 이겁니다. 이게 쪽지가 이게 거약이고 이게 행복론인데 여기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그 거약이요. 어쩌면 이것이 더 귀한 지금 몇 푼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이게 경매에 붙여졌어요. 이 두 개가 다 붙여졌는데 요 하나만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냐? 2억 7천만 원.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해야 놀라겠습니까? 놀랬지도 않아. 이 쪽지가 2억 7천만 원이라니까.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겸손과 성숙을 가르친 바울 2장에서 그랬죠. 이제는 반복음주의자들을 경계해라. 반복음주의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반복음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핍박하고 그들을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면 주어지는 이익일까요? 불리할까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자기에게 당하는 불이익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더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세 가지 문제점,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로 번째입니다. 다 시작.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저 말씀 보세요. 시작.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 좀 본받으시오. 내가 와서 일찍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것, 틈이 나면 교회 청소하는 것, 틈이 나면 전도하는 것, 틈을 만들어 복음을 준비하는 것, 나 좀 본받아요.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기도하고 나 좀 본받아요. 차 키를 틀었다 하면 찬송가가 그러고 TV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나 좀 본받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참석 좀 잘해요. 나 좀 본받아. 신앙 개떡 같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나와요. 이 말은 바울이 뭘 전제로 하냐면 겸손도 꾸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TV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배경이 책꽂이가 잘 정돈되고 거기다가 금박으로 글씨를 뭐라고 쓰고 영어도 쓰고 한문으로 쓰고 한글은 별로 없어. 그런 데에서 마음껏 두터운 금박지 책들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모습들이 종종 보일 수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줌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 책꽂이가 나오는데요. 책꽂이 자체도 후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꽂혀있는 책들 또 그 꽂혀있는 모습들 주죽박죽 아주 이 미친 사람 요거도 똑같아. 머리카락도 똑같이 주죽박죽이야.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깔끔하게 잘 정리된 거 보면 야, 참 굉장히 정성스럽게 소재를 갖고 온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저 책이 읽는 책이냐 전시용이냐 보관 전시하는 용이냐 진짜로 책을 읽는 책이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봅니다. 바울은 겸손도 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있고 가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겸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전시용 책이 아니라 진짜 읽는 책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예, 바울은요 야고보 선생 겸손을 가르쳤는데 바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가르쳐요. 또 보세요. 시작. 예, 베드로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도 그랬고요, 시편 저자들도 그랬고요, 잠언 저자들도 그랬어요. 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12장 4절 보면 나와요. 또 여러 개요. 에레미야서도 44장 10절에도 그랬고요, 미가 선지도 그랬고요, 6장 8절이죠.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2장 3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스바냐가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예,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언제? BC 530년에 그렇게.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게 지금 스가랴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미 겸손해 있었어. 어느 날 겸손에 가장하거나 가식하거나 어느 날 겸손을 모양을 한번 폼 잡아보거나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530년, BC 530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본질이 겸손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님은 본질이 처음부터 겸손한 거야. 꿀단지를 흔들면 꿀이 나오고 커피잔을 흔들면 커피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도 볼까요? 시작.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 베드로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인데 두 사람 다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와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우리말로 내 표현대로 한다면 이놈들아 안돼 나는 신 아니야 이랬어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여러분 똑같은 신이요. 나한테 절하면 안 돼요. 나를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소리쳐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혜사야, 내가 영생이야, 영원히 죽지 않아. 얼마나 바울과 베드로와 차이가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신으로 추앙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면서 아주 최고예요, 참 경장하십니다, 다행입니다 이러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져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약속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참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나는 순간순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참 얼빠진 죄인이죠. 자,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의 경선은 이미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본질이 겸손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시작. 나는 본질이 이렇다. 당신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나는 원래 이래. 꾸민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나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스가랴가 53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안녕보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죄덩어리요, 나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면 죄가 나오고 그 양반은 흔들면 겸손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흔들면 사랑이 나고. 우리 아까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이웃을 살피고 나누자. 그러니까 흔들면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흔들면 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흔들면 겸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흔들면 핑계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상대방은 알듣고 계속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질이 뭔가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까지 나를 본받아라. 걔 똑같아. 무슨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다. 당신은 겸손을 가르친다면서 왜 당신은 교만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 말로 해결된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권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조이대 딱 서요. 그럼 학생들은 그 조이대 발밑에, 선생님 발밑에 신발 주머니를 두어요. 그리고 체육을 합니다. 지휘자는 조이대 위에 서 있는 선생님이에요. 소풍 가서도 군데 이렇게
여러 학급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앉았게 되면 담임 선생님 밑에 도시락도 놓고 옷도 벗어놔요. 그리고는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되면 담임이 뾰로록 그리고 해서 다 옮겨주면 먹어요. 스데반이 학살당할 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그렇게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발밑에다가 옷을 벗어놨어요. 그 얘기는 지휘요, 감독자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때려 죽였던, 지휘 감독했던 바울.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도리어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핍박자 바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했다. 요것을 본받아라. 바로 그 이야기. 도덕에는 일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은 핍박자 바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본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시작. 유대주의자들 지옥 가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많죠.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지옥 가야 되는가? 자, 봅시다. 시작.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 결국 죽는데요, 멸망한대요. 그 말은 지옥 간다 소리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 딱 못 박아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 너희들은 없지? 너희들은 뭐 대한민국 헌법밖에 없지? 우리들은 그 헌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할례요.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았지?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택받아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멸망이요.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선생님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어. 성경도 구약만 알고 있지 신약을 모르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딱 못 박아버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다고 할까요? 이제
성경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뭐 이론이나 이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가르친대요. 그렇게 지킨대요.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귀하기에. 이렇게만 해보세요. 앞에 가서 이렇게만 하고 바람만 불어 눈 금방 감추잖아요.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은 인류의 공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 반유대주의적인 정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정서, 이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들의 얘기를, 그 히브리는 유대인이죠. 히브리 여인들의 얘기를 하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반유대주의적 정서죠. 페르시아, 그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그 왕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을 싹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음모를 꾸몄죠. 그때도 이미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시대교환의 헤롯, 예수를 죽여 없애고 유대인을 죽여 없애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저들에게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유대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때요, 유대인 마을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 십자군이 그랬잖아요. 뭐냐? 목적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십자군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들. 나치 보세요. 나치도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이 그 유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3분의 2에 다 죽여버렸죠. 600만. 반유대이지. 유럽의 공적으로도 만들었어요. 이 홀로코스트 그 참사를 겪은 유대인, 자기 나라로 왔죠.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중동이 나타나요. 중동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죠. 이제 유럽의 공중에서 중동의 공적으로 바꿔졌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 왜 인류의 공적이 되었을까? 왜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생겼을까? 여러분,
바꿔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아, 역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기도하셨어요. 몸부림이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뭘 나쁜 짓을 했기에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그 말이나 유대인들이 왜 반유대인 정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 결정체 한마디만 할까요? 시작. 예수 죽인 죄를 자기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짊어진다고 했어요. 자청했어. 내 죄 내가 지고 간다가 아니야. 이런 개떡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내 후손까지 다 죽여라. 이런 개떡같은 소리예요. 아니, 죽어 마땅해요. 고난 당하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 싶거든 싶으면 저렇게 악랄하게 이야기했을까? 조상으로서 부모로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해도 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현대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직접 피해를 받았어요. 가장 싫어해야 할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나는 간접 피해를 본 거지 직접 피해는 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피해자로서 유대인에게 어떤 감정으로 대응을 볼까요? 시작. 저들을 용서하세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벌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말할 권리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몫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오늘날 이단들에게는 교주가 없어요. 저 예수와 교주가 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와 저 예수가 같이 있어요. 이단들도 예수와 교주가 있고, 천주교는 마리아와 예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고, 그러니 누가 구원받고 못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진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음에
하지 않으면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 방금 오직 나뿐이다 그 이야기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이단들에게는 예수와 교주가 둘 다 있고 천주교회는 마리아와 예수가 함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나뿐이다, 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안 되고 천주교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첫 번, 제1번으로 1번 타자요, 살아나지 못하면 제2번 타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나연성 과거의 아들도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달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나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밖에서 예수님, 나사로야 이리 온나, 그 힘을 가했어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에게도 힘을 가져요. 야이로. 그 다음에 이 나인성 과거의 아들에게도 힘이 가야죠.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해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나 회장장 딸이나 과부의 아들이나 등등, 유도고도 그렇고요, 등등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힘을 가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서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시작.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죽음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어떤 부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당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체자예요.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과부의 딸도 아들도 유두고도 모두가 다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세에 살려주신 그 은혜를 서격거리로 갖고 오면 반도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신분을 가진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음에 말씀 기회가 되면 줄 것이고, 겸손을 외친 바울,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었는가? 그것이 바로 교만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핍박자 바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변해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또는 천주교인을, 이방인을, 이단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고 오직 그들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몫고 내 몫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몫이에요. 원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여야 되지. 마리아도 있고 예수도 있고 안 돼요. 하나님은 있으나 예수가 없다, 그것도 안 돼요. 예수는 있고 이단 교주가 있다, 그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부활이요 구원받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도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을 제대로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여생 더욱 예수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